오늘 읽으신 본문 잠언 18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견고한 망대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은요, 견고한 망대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그것은 그 시대의 방어와 보호의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요. 이 구절은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10절에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그래서 여기서 견고한 망대라고 하는 것은요, 망대, 특별히 허술한 망대, 또 부실한 망대가 아니고 견고한 망대라고 하는 것은 당시 사람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녔다고 해요. 고대 도시들에서는요, 외부 침입자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벽을 쌓았고, 망대, 다른 말로 하면 탑을 쌓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망대는요, 적의 공격에 대비해서 적의 움직임을 감시하고 또 위험이 닥쳤을 때 사람들에게 피할 곳을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견고한 망대는 그만큼 튼튼하고 안전한 보호처를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에서 여호와의 이름이 견고한 망대라 라고 표현되는 것은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의지하면 마치 안전하고 튼튼한 성의 망대에 숨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온갖 어려움과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견고한 망대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그저 건축적인 구조, 튼튼하게 지어진 그런 건축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보호하심을 받는 믿음을 강조하는 비유적인 표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나의 견고한 망대로 삼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을 견고한 망대로 삼는 자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1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3절.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악한 자가 이를 때에는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를 때에는 능욕도 함께 오느니라. 아멘. 1절 말씀에 보면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견고한 망대로 삼는 자는요, 참 지혜를 배척하지 않고 수용하는 자라고 하는 것이죠. 1절에 말씀에 보면은요,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러분이 어떤 공동체 혹은 동호회 또 여러분 이렇게 가입했다가 또 이렇게 탈퇴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은요, 혼자서는 살 수가 없는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공동체나 동호회 또 모임에 많이 가입을 하죠. 봉사단체 이런 데 가입을 하죠. 그런데 왜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가 나오는가, 이렇게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1절에 보니까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자기 욕심을 따르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소욕을 따르는 결과는 뭐냐? 혼자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공동체에서 나오면 결국에는 혼자가 된다, 이렇게 말하죠. 요즘에 혼자가 되는 청년들이 많다고 하잖아요. 은둔형 청년이라고 그래서 취직도 잘 안 되고 또 그러니까 그냥 방에서 게임만 하면서 나오지도 않는, 우리 큐티인 간증을 보면은 우리 자녀들이 막 6년 7년을 그 방에서 나오지도 않고 부모님은 그저 사식을 넣어주는 부모님처럼 얼굴도 잘 못 보고 그냥 카톡으로 얘기를 주고받는 그런 자녀들이 있다는 것을 보면서 많이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고요. 또 신앙생활도 혼자 사는 분들이 많아요. 난
교회 안 갈 거야 라고 하면서 혼자서 집에서 기도하고 또 뭐 헌금은 그냥 아무데나 교회 계좌 또 자기가 원하는 계좌에다가 그냥 헌금 내고 혼자서 찬송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나 홀로 신앙인 사람도 많은 것인데요. 어쨌든 혼자 여러 사람과 부딪히면서 사는 것보다는 혼자 사는 게 편하고 또 신앙생활도 여러 사람 있으면서 또 시험 받고 이러는 것보다 혼자 부르짖고 자기 혼자만 잘 믿고 천국 가면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결국 참 지혜를 배쳐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아멘. 예, 하나님은요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개인으로도 불렀지만은 각자의 이름을 불러서 아무개야 나오라 아무개야 하면서 불렀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데는 공동체로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혼자 편하게 살고 싶은 마음에 공동체를 떠나려는 미련함이 참 지혜를 배쳐가는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도요 예배만 드리고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주일 예배 11시 예배 우리 10시에 드리지만 11시 예배 왔다가 예배만 드리고 식사도 안 하고 가고 소그룹 공동체 안 하고 주중에는 자유롭게 살다가 예배 시간 5분 전 10분 전 아니면 뭐 설교하기 전에 딱 왔다가 헌금 드리고 딱 하고 아주 깔끔하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있어요. 예. 뭐 행사에도 참여 안 하고 소그룹은 자기 사전에 없고 그냥 주일 예배만 간단하게 드리고 봉사는 전혀 없죠. 그러면서 이렇게 혼자서만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가 옳다. 나는 사람과 어울리는 것보다는 혼자서 신앙생활도 잘할 수 있다. 이것이 내가 신앙생활하는 가이드라인이다. 나는 이렇게만 해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받고 충분히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것은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요. 자신이 옳다고 믿는 것을 고수하면서 인간관계도 하고 또 신앙생활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공동체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지혜를 얻기보다는 자기만의 좁은 관점에 갇히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각자마다 가치관이 있고요 각자마다 여러분 그런 어떤 생각들이 있어요. 고집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가치관에서 여러분 하나하나 틈을 열어줘서 지혜로운 사람들에게 또 말을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듣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생각을 깨뜨리고 할 때 그 생각이 넓어지고 이제는 지혜로워지고 하게 되는데 자기만 옳다고 생각해. 신앙생활도 끝까지 자기만 옳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질 않아요. 물론 자기 생각과 옳을 때에는 아멘 할렐루야 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죠? 그러면서 참 은혜스러운 말씀 들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기의 가치관에 하나님이 힘을 실어줬다고 생각해서 참 좋아할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가치관과 조금만 다르다고 생각하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신앙이 성장하겠어요? 더 지혜가 더 생기겠습니까? 자기가 제일 지혜롭고 자기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더 믿음이 성장하고 지혜가 성장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공동체 지체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며 삶을 나누는 것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요 이런 사람을 미련한 자라라고 표현을 하면서 이런 자들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아멘. 이런 자들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온갖 참 지혜를 배쳐가는 홀로 신앙을 가진 사람을 미련한 사람, 신앙이 없는 사람도 여기에 포함이 되겠죠. 세상 사람들 중에서도 자기 생각만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어쨌든 이런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미련한 자라. 이들은 뭐라고 그럽니까?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며, 명철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지혜를 기뻐하지 않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기 의사만 드러내기만을 기뻐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미련한 자는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 영적이지 않은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요 영적인 사람과 영적이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사람은 자기 주장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죠? 어저께도 여러분 간증해서 들어보셨잖아요. 그전에는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물어보지 않았어요. 뭔가 사회적 봉사를 할 때 물어보지 않고 이 정도면 뭐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결정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고 어제 강사 우리 권호중 님이 어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것처럼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또 우리 큐티에서 늘 얘기하는 것처럼 공동체에게 뜻을 물어보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지 않고 자꾸 들어보고 또 귀를 기울이고 하면서 자신의 길을 인도함을 받는데 그렇지 아니한 사람은 자기 의사만 드러내기를 기뻐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사람과 대화할 때요 서로 이게 대화가 오고 가야지 좋지 않습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하면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서도요. 대화를 시작을 하면 뭐 지금은 이제 그렇지만은 이제 저는 대화를 하게 되면 그분이 대화를 끊지를 않아요. 한 30분 이상을 혼자 얘기를 해요. 그러다 보면 지루해요. 빨리 끝나고 싶어요. 중간에 끊으려고 기회를 봐요. 어떻게 하면 끊을까? 어떻게 하면 화제를 전환시킬까 해도 끊지를 않아요. 그러면 다음에는 그 사람과 대화하고 싶어요? 대화하고 싶지 않아요? 내 얘기도 좀 하고 싶은데, 그죠? 내 얘기도 좀 하고 싶고, 또 그분의 말도 좀 듣고, 조언도 좀 듣고 싶고, 이런데 자기 말만 계속하는 거예요. 우리의 형편 물어보지도 않아요. 예, 그러면 그러지.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막 자기의 말만 계속하고, 기도가 일방적으로 막 따발총 쏘듯이 막 계속 얘기만 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기회가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기회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 그 기도는 대화가 아니고 일방통행식의 그런 것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련한 자는 자기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 의사만 드러내기를 기뻐하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3절에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되는가 그 결과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요. 3절에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악한 자가 이를 때에는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를 때에는 능욕도 함께 오느니라. 잠언이나 전도서 보면 이 반복적으로 사용한 구절을 똑같이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1절에 보면 참 지혜를 배쳐가는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2절에는 그런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미련한 사람이다. 또 3절에는 뭐라고 그래요? 악한 자다. 자기 의사만 드러내고 자기의 소욕을 따르는 사람을 뭐 그렇게 살 수도 있지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악한 자라고 표현합니다. 대단하게 무슨 뭐 범죄를 하지 않았는데도 악한 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사람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를 때에는 능욕도 함께 오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관계하면서 멸시를 당하게 된다는 거죠. 자기보다 주장이 강한 사람과 함께 있을 때는 서로 다투게 되겠죠. 그죠? 자기보다 더 악한 사람이 올 때에는 더 강한 사람이 올 때에는 부끄러움을 당하겠죠. 또 뭡니까? 부끄러운 것이 이를 때에는 능욕도 함께 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들은 참 회개를 따라 회개하기보다는 또 지혜를 받아들이고 인생의 길을 인도함 받기보다는 죄를 가볍게 여기고 자신의 의사만을 존중하면서 자기 의견만을 필요하게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다른 사람에게도 피해를 끼치고 자기에게도 결국은 해가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지혜는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참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또 참 지혜가 담긴 곳은 예수 그리스도 자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 참 지혜, 진리가 되신 예수님을 배쳐가는 사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 밖에 거하는 사람, 또 예수님 안에 있다고 고백을 하지만 종교인에 머물면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걸음을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길을 결정할 때요, 여러분 꼭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길이 옳은 것인지, 여러분 선택의 문제가 있을 때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청년 때부터 큐티를 해왔지만은요, 큐티가 참 제대로 잘 되지 않았지만은요, 결정적인 순간마다 하나님
어쨌든 큐티는 꾸준히 명맥을 이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결정적인 순간마다 그 말씀이 저를 인도해 왔음을 알게 돼요. 그래서 제가 그때 뭡니까 우리 그 폐결핵이 걸렸을 때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저에게 남아 있고요. 또 제가 이랜드 시험을 보러 가던 그 막 감기 막 몸이 안 좋아서 할 때도 그날도 말씀이 있고, 또 제가 대학원을 자퇴할 때도 잠언의 말씀을 주셨고, 또 제가 신학을 하려고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 뜻이면은 결과를 보여달라고 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셨고, 또 우리 교회가 또 하나님 이제 이전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인도해 주셔서, 그러니까 삶의 고비고비 순간순간마다 결정해야 될 때는 하나님에게 말씀으로 묻고 그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생각대로 이거 하면 하나님이 좋겠지 하고 말씀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지금 이게 참 우리가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는 삶은 우리 삶에 영향력이 없구나, 나의 가치관을 변화시키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가 큐티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구나. 뭐 큐티는 요즘 많이 해요. 교회들마다 안 하는 교회가 없고요, 큰 교회들은 자기 교회들마다 큐티집이 있어가지고 뭐 다 있잖아요, 그죠? 뭐 생명의 삶도 있고 뭐 날샘이라고 날마다 샘 솟는 뭐 어쩌고 해가지고 각 교회들마다, 큰 교회는 출판사를 두고 경영을 해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이제 큐티인이라고 하는 교재를 가지고 하게 되는데요, 우리 성도들이 날마다 그 훈련을 해야 되겠다. 여러분들이 크게 하지 않아도요, 대단하게 뭐 막 연구하고 막 묵상하고 주석 찾아보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막 대단하게 처음부터 그렇게 할 수는 없어도요, 하라고 그래요. 큐티 우리 올린 분들을 보면은요, 안 올린 분들을 보면서 너무 부담스러워서 못 올려요. 내가 하긴 하는데 도대체 뭘 해야 될지 몰라요. 그러면 하루에 한 번이라도 그 본문을 읽어요. 소리내서 읽고요, 거기에 있는 해석 있잖아요, 해석을 읽고 거기다 줄을 쳐요. 그리고 줄을 친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책 사가지고 줄을 치면 어떤 데다 줄을 치죠? 아무 데다가 막 주지 않지요. 중요한 데다가 나와 공감이 되는 부분에 줄을 치잖아요. 그러면 공감이 되는 부분, 그리고 묵상 간증을 읽어요. 그러면서 거기에다가 그걸 올려요. 내가 밑줄 친 부분을 올리고 나는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그렇게 올리면은, 간단하게 시작을 하다 보면 그것이 점점 뭐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해가지고 나중에는 1분 하던 것이 3분 되고 5분 되고 30분 되고 1시간씩 묵상할 수 있다면 더 좋겠죠. 저도 뭐 지금 뭐 조급하게 막 그냥 뭐 하고 있는 와중인데요, 참 반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매일매일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쉽지 않은데요,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로, 참 지혜를 여러분이 수용하는 자로 살려면 여러분 큐티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 대학생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 앞에 그런 삶을 살지 않으면요, 우리 신앙이요, 자신의 가치관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냥 자기 살아가는 대로 살고, 하나님은 그저 우리를 돕는 분으로, 나의 그냥 충실한 종으로, 하나님이 나를 끌고 다니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끌고 다니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을 부르고 내 원대로 안 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정도로, 그 정도로 그것을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영적이지 않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이것은 바로 말씀 묵상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것이 작은 것이지만요 쉽지 않아요. 그러나 쉽지 않지만 이것이 바로 참 지혜를 수용하는 그런 길임을 우리가 고백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견고한 망대로 삼는 자는 날마다 참 지혜 대신 하나님을 말씀을 수용하며 나가는 자라,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적용의 말씀입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받은 지혜로운 훈계 중에서 내가 귀 기울이지 않고 스스로 멸시하며 배척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적용해 보시고요. 두 번째로, 하나님을 견고한 망대로 삼는 자는 언어 생활에 있어서 사람을 죽이는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을 하는 자라, 이렇게 두 번째 교훈을 받습니다. 오늘 4절에서 8절 말씀 우리 같이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할 때에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라.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아멘. 예. 하나님을 견고한 망대로 삼는 자는요, 사람을 죽이는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을 하는 자로 살아가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보시면은요,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뭐와 같다고요?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자기 생각만을 나타내는 사람을 깊은 물이 아니라 무슨 물이요? 깊은 물의 반대가 뭐죠? 얕은 물이에요. 얕은 물, 찰랑찰랑거리는 물이에요. 시끄럽기는 엄청 시끄러운데 얕은 물, 자기 생각만, 내 생각에는 그러니까 제일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여러분 들었습니까? 책 한 권만 읽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지식이 짧은데 그것만 갖고 옳다고 계속 주장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도저히 꺾을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의 말이 절대로 들어가질 않아요. 그래서 얕은 물처럼 찰랑거리는 사람을 그러는데요. 그런데요, 깊은 물과 같은 사람은요, 깊은 물과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서 그것이 자기의 인격으로 또 생각으로 가치관으로 체화되고 또 말을 할 때에는 급하게 말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는 것은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또 성내는 것도 더디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깊은 물은요 찰랑거리지 않아요. 깊은 물은 찰랑거리지 않고 또 속에서 흐르는 그런 물이 있고 요동함이 없이요 말을 아끼는 사람을 이런 깊은 물이라고 표현을 하고 명철이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러다가 한마디를 해도 영혼에 생기를 주는 사람을 위로하고 또 살리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사람을 살리는 지혜로운 말을 하는 사람이 깊은 물과 샘물처럼 사람을 풍성하게 하고 시원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말로 인해서 여러분 주위가 여러분도 풍성해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사람도 풍성해지고 또 여러분의 있는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시원케 하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워주는 사람, 일으켜주는 사람, 또 살려주는 사람, 또 위로해주고 격려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살리는 말을 하는 자지요. 자, 6절 말씀에 보시면은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예, 아까 미련한 자를 뭐라고 그랬냐면 아까 깊은 물의 반대말로 얕은 물과 같은 사람이라. 그러니까 자기의 지식만을 가지고 고집하며 자기의 의사만 표현하는 사람을 미련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사람은 주로 뭐를 많이 일으킨다고요? 다툼을 일으켜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요 전도하다가 싸우지 마십시오. 전도하다가 보면 각종 종교를 가진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 만나면 내가 갖고 있는 지식으로 막 싸우고 막 다투고 막 갔다가 막 그냥 넉다운을 시키는 UFC에 여러분 뭐 보진 않았겠지만 UFC 보면은 막 바닥에 뉘어놓고 막 그 심판이 멈출 때까지 막 두드려 패잖아요. 막 권투 장갑을 가지고 막 두드려 패는데 어쨌든 자기의 지식을 가지고 안 믿는 사람을 막 그렇게 막 난도질을 하고 막 방망이질을 하고 해서 막 넉다운을 시킬 때까지 그렇게 하는 그런 사람이 옳은 것도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지식을 많이 가졌더라도 그렇게 해서 서로 다투고 한다면 그 사람이 수긍하면 참 은혜가 되겠죠. 당신의 말이 옳습니다. 당신의 말을 들으니까 당신의 말이 진리네요. 이제는 제가 가지고 있는 종교를 포기하고 이제는 기독교로 귀의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보통 그러나요? 아니죠. 서로 싸워요. 다투어요. 삿대질하고 싸웁니다. 우리가 그 말을 아무리 해도요. 거기에 하나도 들어가질 않아요. 바늘 하나 들어가질 않아요. 그런데 왜 미련하게 다투고 싸우면 서로 마음만 상하고 전도의 문이 막히고 오히려 그렇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한 단계 물러나는 것이 오히려 좋으리라. 다툼을 일으키는 것보다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는 경솔하고 무분별해서 다툼을 일으키고 자신에게도 해를 끼치고 인간관계
인간관계에 분열을 일으키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주의해야 될 말은 뭐냐면 남의 말을 하는 거예요. 남의 말을 하는 것이죠. 8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남의 말을 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이게 뭐 자유로울 사람 없죠. 남의 말을 하는 게 너무 좋잖아요, 그죠? 뭐 저도 그렇고 어떤 사람 어떤 말을 들었으면 그거를 대화 속에서 누구와 얘기를 하는데 그거 속에서 얘기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게 뭐 여자분들이 모이면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 속에서 대화의 몇 퍼센트 될지는 통계를 안 내봤지만 대부분은 아마 남의 말. 누구는 뭐 이렇대, 저 사람은 이렇대, 저 사람 남편은 이렇대, 이 사람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대. 그러면서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뭐예요? 옳고 그름의 잣대로 평가를 하잖아요. 걔는 왜 그런지 몰라, 그 사람은 왜 그런지 몰라 라고 하면서 평가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남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깊은 곳으로 내려간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우리가 맛있다고 먹어치운 그 별식과 같은 말이 다른 사람에게는 씻을 수 없는 수치와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안겨줍니다. 이 남의 말을 하는 것은 남이 그 안에서 있을 때 하는 말이에요? 아니면 남이 그 안에 없을 때 하는 말이에요? 없을 때 하는 말이죠. 남은 저기에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얘기하면 그 말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100% 들어갑니다. 그 사람이 옆에 없어도 거기 있는 스파이 같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분이 또 전달을 또 하셔요. 복음의 진리라고 널리 전파하기 때문에 바로 들어갑니다. 바로. 그래서 어떻게 전달해요? 자기는 쏙 빠지고 누가 그러더래 라고 하면서 전달한 나를 들어서 그 사람이 말하더래 그래? 그러면 그 사람과 벌써 원수를 지어줘. 이 사람은 몰라요. 그 사람이 아는지. 그러나 이미 거기에는 균열이 생기고 오히려 그 사람에게 상처가 되고 그럴 줄 몰랐다. 나를 뒤에서 그렇게 말하는 줄은 몰랐다.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큰 상처가 되고 그 사람을 죽이는 말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잠언 18장 21절에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이를 사랑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인데요. 썩어질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고. 무슨 말이요? 썩어질 말. 여기 뭐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생각하십시오. 어떤 말이 썩어질 말인지. 썩어질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선한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들의 입술이 거듭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이 아니고요. 거기에는 사람을 죽이는 말, 사람을 살리는 말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여호와를 견고한 망대로 삼는 자들은 죽이는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을 하는 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세상에서도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늘 5가지 단어가 우리 입술에서 나와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그 다음에 만났을 때는 안녕하세요. 이거 쉬워요, 어려워요? 안녕하세요.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여러분 대단하신데요. 인사하기 어려워요. 인사하기 어려워요. 여러분 엘리베이터 타시면은 인사하세요? 우리 박미정 원사님은 인사하신다. 지금 엘리베이터는 지금 어쨌든 엘리베이터 타면 서로가 핸드폰만 쳐다보고 있거나 아니면은 올라갈 층수만 바라보고 있다가 빨리 올라갔으면 좋겠다. 엘리베이터 타기 전에도 누가 다 오면 어떡하나. 혼자 탔으면 좋은데 저 사람이 또 와요. 그러면 또 어색하게 이렇게 올라가서 안녕하세요 하면 좋은데 안녕하세요라고 상대방 인사하면 뭔데 인사해? 이러면서 서로 어색하게 그죠?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인사하기도 쉽지 않아요. 우리 복지관에서도 서로 다니면 안녕하세요 하면 좋은데 안녕하세요 할 타임에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면 왠지 이상해요. 내가 뭐 잘못됐나? 무시하나? 내가 먼저 인사하면 되는데 뭐 그런 것도 있고요. 뭐 그렇습니다. 어쨌든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이런 말해요. 우리는 직원들끼리 헤어질 때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내일 봬요. 이렇게 하고 이제 같이 헤어지거든요.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그 말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입술이 거듭나야 되는데 잠언 15장 4절에는 온유한 혀는 생명나무이나 삐뚤어진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잠언 16장 24절에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선한 말, 온유한 혀,
또 덕을 끼치는데 소용되는 선한 말, 이런 말들이 여호와를 망대로, 견고한 망대로 삼는 그런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 또 남의 말을 하고 또 뒷담화를 하고 또 비방하고 이런 말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참고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에 37절 말씀, 우리가 하는 말이 하나님 앞에 나중에 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되리라. 내 말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것이요 내 말로 정죄함을 받게 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에는요 책임이 있다는 것, 행동에도 책임을 가지지만 우리의 말하는 것에도 그 열매가 있고 그 열매로 하나님 앞에서 책망을 받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말은요 단순히 언어적 표현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과 삶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 또 우리 부부간에, 또 우리 이웃들에게, 늘 만나는 그런 분들에게도 할 때에도 항상 신중하고 또 그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해야 된다. 할렐루야.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날 묵상한 말씀들을 그들에게 간증하고 또 전하고 깨달은 말씀, 은혜 받은 말씀들을 전하면 그것이 가장 좋고, 상대방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씀드리면 좋고, 남의 말을 할 때에도 좋은 말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이 듣는데 누가 말하는데 참 이렇게 긍정적으로 얘기하면 좋잖아요. 그 사람이 나를 그렇게까지 생각을 했어? 근데 욕을 하거나 비방을 하면 이제 관계가 깨어집니다. 적용의 말씀입니다. 나는 무슨 말로 판단하고 또 어떤 말을 남에게 전달합니까? 그로 인해서 상대방에게 어려운 일을 겪게 되거나 다툼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까? 많이 있겠죠. 세 번째로 오늘 9절에서 12절 말씀에 하나님을 견고한 망대로 삼는 자는 재물과 권세를 의존하지 않고 여호와를 의지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에서 12절.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하는 자의 형제니라.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사람의 마음에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이니라. 아멘. 예.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요 하나님께로 달려가 그분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구하는 자, 오늘 10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은 견고한 망대가 되시기 때문에 주님께로 달려가는 자,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는 자가 바로 여호와를 견고한 망대로 삼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지 않는 자는 어떠한 자인가? 그 대표적으로 부자의 예를 들었는데요. 11절 말씀해 보니까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너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해요. 한 주인을 사랑하거나 한 주인을 업신여기거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물질을, 돈을 만몬, 신이라고 부르게 되지요. 그래서 돈은요 거의 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돈을 도구로 삼지 않으면 그것이 신이 되어서 그것을 의지해. 그래서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죠? 하나님이 견고한 망대가 되는 것처럼 부자는 재물을 의지함으로써 재물을 견고한 망대로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 물질이 나의 인생을 행복하게 하고 내가 어려움이 와도 도움을 줄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간증해 보니까 그 아들 있잖아요. 아들을 치료하는 방법이 없대잖아요. 그런데 신약이 개발되는데 몇천억이 있어야 된다 그러는데 몇천억이 어디 있겠어요. 어쨌든 여기저기 방법을 다 써보도 병명은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1호 환자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그 병을 치료할 약이 없음을 기억을 하는데요. 아무리 부자라고 하더라도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그죠? 아무리 돈이 많아도 우리가 그 돈을, 아무리 부자라고 해도 그 돈을 싸갖고 가지고 돼요? 사갖고 가지 못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들이 착각하고 살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물질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살아가고 진정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살아가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고 하는데요. 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가? 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견고한 망대로 섬기지 않은가?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이니라. 예, 이유가 뭐예요? 마음의 교만함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물질은 섬긴다라기보다는 물질이 뭔가 말을 하나요? 물질이 말을 해가지고 뭔가 가치관을 변화시켜주고 뭔가 선한 길로 인도해주고 물질이 나에게 주는 음성을 듣고 내가 뭔가 좀 좋은 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교만한 마음은 멸망의 선봉이라 이렇게 말해요. 요즘 애완견을 기르는데 애완견이 나한테 애완견을 기르는 것은 일방적으로 사랑을 해주는 거죠. 자녀를 키우는 게 쉽습니까? 아니면 애완견을 키우는 게 쉽습니까? 애완견이죠. 애완견은 우리에게 특별히 막 속색이거나 그런 게 없잖아요. 막 물고 막 요구하고 막 이걸 안 혼자고 막 우리한테 막 상처를 주고 그러지 않잖아요. 자녀들은요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때는 자녀가 나를 공격해 오기도 해요. 내가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으면 그 상호관계가 이루어지기가 참 어려운데 애완견은요 그냥 밥 주고 그냥 이뻐해 주면 그냥 끝이에요. 예, 그러니까 쉬워요. 그런 것처럼 재물을 섬기는 것은 어떻게 보면 쉬워요. 재물이 나한테 뭔가 요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있으면 뭔가 풍요로움을 많이 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자신이 교만을 깨뜨려야 돼요. 자신의 의견을 자신의 고집을 깨뜨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어요. 그래서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지만 교만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만은 뭐라고요? 패망의 저는 이렇게 번역이 좀 바뀌어가지고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인이라 그랬는데 이제는 길잡인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만을 깨뜨리는 자는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견고한 망대로 삼고 교만을 깨뜨리지 못하는 교만한 사람은 재물과 권세를 의지해서 결국에는 멸망의 길로 가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그를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견고한 망대가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은요 항상 망대를 지키는 파수꾼처럼 깨어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역대하 16장 9절에는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눈을 부릅뜨시고 온 땅을 감찰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귀를 쫑긋이 세우고 세미한 소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눈을 뜨고 귀를 열고 망대를 지키시는 분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망대, 견고한 망대 되신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해요. 비둘기는요 자면서도 눈을 뜨고 사방을 감시한다고 그래요. 자는 것 같지만 잠시도 주변을 이 살피는 일을 멈추지 않는다고 그래요. 아프리카의 미어캣이라고 하는 동물은요 두 발을 서고 두 발을 들고 마치 보초를 서듯이 잠시도 주위를 살피는 눈을 떼지 않고 사방을 살피는 그런 동물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습으로 잠시도 눈을 떼지 않고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망대지기 하나님은 잠시도 졸지 않고 지키시는 하나님, 눈이 밝고 귀가 먹지 않은 하나님께서 망대의 주인이 되셔야 우리의 삶이 견고하다. 그래서 견고한 망대는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견고한 망대가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동서남북을 다 맡기고 여러분 안전함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참 지혜를 여러분 배척하지 마시고 참 지혜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꼭 묵상하시고 바라기는 내년 큐티 책을요 여러분 다 우리 자녀분들도 다 구입하게 하셔서 어렵지 않아요. 말씀 읽고 교훈 받고 그 다음에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지금 젊었을 때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삶이 쌓여가면 정말 나중에는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으로 되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덮어놓고 믿기 시작하면요 그냥 교회만 한번 왔다 가고 나머지 내 나름대로 살고 그렇게 살게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고 여러분 작은 발걸음이지만요 여러분 하루하루 나눔에 여러분의 이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게 안 해도 돼요. 여러분 작게라도 그 한 줄이라도 올려서 여러분이 하루라도 이걸 돌아보시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참 지혜를 수용하고 포용하는 자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
되어서 이제는 깊은 샘이 되어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서 사람을 상처 주고 다른 사람의 험담을 하고 다투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영혼을 살리는 자로, 할렐루야, 어려운 데 있는 자를 일으키는 자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견고한 망대가 되어주셔서 우리 삶이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의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